인생에 일어나는 비참한 사건을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지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비극들을 살펴보면은요,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도, 홍수 사건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에서 죽고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목뼈가 부러져 죽고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된 사건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사건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지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사건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지면 은혜도 회복되었고 축복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비극의 사건의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미쳐 날뛰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살다가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에서 죽게 되어졌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 결과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것도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죽게 되었는데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비극이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사단에게 조종당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그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요, 가장 추악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금고리를 가져오게 만들고 그것을 부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비록 모세가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고 계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서 마시게 하셨고, 하나님이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막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랬어요. 그런데 송아지 형상을요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앞에 제단을 쌓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그때 아론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모세는 곧 오게 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보자라고 말했으면 백성들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반역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러분, 시내산 비극의 원인은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머물고 있었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를 치게 되어집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400년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월권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어떠셨습니까? 기도하자마자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갈 때까지 끝까지 데려가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응답하셨습니까? 저의 경우를 보면은요, 기도하자마자 응답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갈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더디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을 보시고 싶어서 그러신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외면해 버리십니다. 모른 척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모욕까지 하십니다. 모욕까지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이방인 여인이라고 개 취급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라고 그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그 딸이 깨끗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내산의 비극의 원인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목적이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들이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 사람이 우상을 만들지요?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적이 자기를 위하여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를 만든 거거든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 머물러 살았잖아요. 근데 고센 땅 가까이에 멤피스라는 곳에서 황소를 신으로 섬겼어요. 황소는 가축 중에서 두 뿔이 달려 있어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신이었고, 그리고 번식을 잘함으로 소멸하지 않게 하는 신이었고, 부지런해서 풍요를 주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멤피스라는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소를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번성케 하고 소멸하지 않게 하고 풍성히 먹을 것을 공급해줄 신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적이 잘못되잖아요. 이렇게 방향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아멘. 목적이 우리여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신의 산의 비극의 원인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 읽어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모세를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보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사고를 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추격해오는 애국 군사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도록 다 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바람을 볼 때 무서워서 빠지게 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모세를 바라보다가 결국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모세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였습니다. 모세가 없다 해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의지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니까?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처럼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십시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내산의 비극의 원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백성들의 손에서요 금고리를 받아가지고요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 우상의 형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 은, 폐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금과 은이 광야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멋진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은근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후일에 성막을 세우시려고.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물이 지금 우상을 만드는데 드려지고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지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우상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십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이 믿음이 있어야 우상 숭배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바라는 것들이 다 실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는지, 시내산의 비극은 왜 일어나는지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백성들이 한 모든 상황을 소상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릴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신다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산에서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고. 그리고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진멸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근거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1절 말씀에서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현장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진멸해 버리고 싶을 만큼 큰 악을 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슬픔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큰 죄를 범했나이다.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생명록 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생명록 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를 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처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골육과 친척과 그리고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사람들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가족, 친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힘써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시내산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했습니까? 참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번복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